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에 복을 주셔서 인생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통해서 자라났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고 가문을 이루며 번성하였습니다. 또 이 복을 통해서 온 땅에 퍼져 이 세계를 개척하며 정복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이 복을 통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삼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관리하였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과 큰 선물을 주신 줄 우리가 아는데, 하지만 이것도 너무나 부족하셨는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밤낮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관심조차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며 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허물을 쫓았고 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많이 치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나의 미래는 어떠한지 그 기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었고, 특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욕망과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죄와 향락과 쾌락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지요? 생명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은 자신을 떠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역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함없이 사랑을 나타내시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죄인의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즉 하나님의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 또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1절 말씀과 같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허물을 따르는, 죄를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허물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국어적 아니면 사전적 그런 의미로 봐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구약과 신약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말하는 그 의미를 파악해야지만 이 허물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로는 페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반역, 반항, 고의적인 범죄를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파라프토마라고 하는데 겉으로 넘어지다, 빗나가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요, 그릇된 행동을 하며 죄를 짓고 말씀에 반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더불어 반역과 반항과 고의적인 그러한 죄를 짓는 그것을 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굳어져 있는
본성의 죄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세상을 우선순위 삼으면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이 죄로 명하여 금한 것들을 하지 말라 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즐기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왜 사망에 이르렀는지, 그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요,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대, 세대, 영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유행이나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러한 어떤 시대와 세대, 그러한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냐면 그 시대와 그 세대 속에 있는 뭐예요? 가치관, 그리고 체계, 문화를 따르는 것을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우리 잠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근본이 누군지를 아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에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에 빠져가지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가치관을 삼고 체계를 누리고 문화를 만들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바로 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물질적이에요.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보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육신적인 그러한 삶을 의지하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배경 안에 누가 있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살아가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배경 안에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들이죠? 바로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타락과 쾌락에 빠지게 해서 죄와 더불어 육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마귀잖아요. 마귀는 유혹, 미혹, 거짓의 영을 이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림 그리라면 늘 뭐예요? 이 뿔 달리고 포크 그림 그려있고 검은 그런 걸 그리는데요. 마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넘어뜨려요. 자꾸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또한 어떤 자라면 2절 하반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떻게 해요? 이들 가운데 있으면, 이들 영역 가운데 있으면 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어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요,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무마해버려요. 뻔뻔하고 또한 당당하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중요하고 내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거든요. 내 환경에서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의지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또 불순종을 하게 하는 그러한 아들들 아래 이제 그 영역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환경, 내 중심, 내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나도 알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연약해. 부족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안 삼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자기 욕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해서 행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삶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 욕구를 채우고 살아가는 그 연수는 100세를 말할 때에 얼마 되지 않아요. 젊을 때나 그렇게 하지.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힘이 없어서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욕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죄 가운데 살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우리는 어떠한가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보다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또 어떤 목표,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고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버려두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르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 욕심을 채우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여도 오히려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메말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욕망과 그 갈등은 더하여질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하여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죽어라 고생하는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고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수고와 노력하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썩어져 버릴, 없어질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욕심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보면
주권자는 자신을 배반하면 다 어떻게 해요? 또한 명령에 거역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반역죄로 다스려서 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권을 넘어서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우리를요, 반역죄로 다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4절 말씀과 같이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과 같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 말씀에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요. 그냥 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할 그 초소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우리가 짧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차도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내가 다 생명을 다 하기 전에 없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초소를,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곳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가 임할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요, 이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그러한 시대와 세대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타내셨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에 대한 그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시간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집에서 잠을 자거나 TV를 보거나 극장에 가거나 캠프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여러 육체의 일들을 행하며 우리는 살았을 것입니다. 뭐 그 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일들을 행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져 있고 공중권세 자문자의 그러한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 누구의 영역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영역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생명을 느끼며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바울은 8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또한 끌려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형식적인 의식에 파묻혀서 전통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믿음에 이끌려서 또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바로 구원의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요, 깊이 있게, 주의를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주의를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 바로 뭡니까? 이 안식일, 주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10계명 설교할 때 더 깊이 있게 자세히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가 그냥 농장이나 아니면 그냥 집 한 구석에다 놓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나 받았을 때 잠깐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을 내 마음속 깊이 또한 담고 새겨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서 늘 그 선물, 바로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늘 기억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는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생각으로는, 내 기준으로는 누구 때문에 나온 것처럼 느껴지고 뭐 어떠한 그러한 어떤 의식을 따라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배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또 이 전통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교만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까웠습니까? 가까이 지내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요? 또 그 하나님과 자주 대화하시나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경청하시면서 청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기원을 찾는다 그러면 학문적으로 찾아요. 보통 어떤 학문을 통해서 이 기원을 찾냐면요, 이 생물학이나 아니면 인문학을 통해서 이 사람의 기원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론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어디서 튀어났다던가, 뭐 물부터 시작했다던가, 뭐 아니면 어떤 원소나 물질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졌다던가. 그럼 그 원소, 물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거의 근원은 뭘까요? 그 튀어나오게 한, 유출설을 말하는데 그 튀어나오게 한 그 본질은 그럼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어떤 이론과 학문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고요. 또 시대와 세대가 지나면 그것이 또 틀린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1년에도 수많은 논문들과 수많은 학문의 이론들이 나오지만요, 또 그것이 그냥 폐기되어지거나 한 몇십 년 지나다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오류가 났다고 해서 폐기되는 그러한 이론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은 바로 10절 상반절 말씀과 같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행히 다른 주권자들과 다른 주인들과 같이 우리를 부려먹거나 우리를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또 우리가 그만한 어떤 성취와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대부분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그 계획과 목적대로 살아서 우리가 정말 많은 복을 누리며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창조의 그러한 질서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욕망과 기준을 따라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하셔서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었지만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또한 사망에 이르렀고 또 그 사망의 권세 아래서 너희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그 상태를 너희가 생각하면서 그때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때 너희들의 처지가 어땠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이방인이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 육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는 자를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차별하고 소외했었어요. 바로 그러한 처지 속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처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았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고 소망도 없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운명적으로 흘러가는 세월대로 그냥 나이 먹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왔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자였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3절 말씀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늘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늘 주시하시면서 우리가 넘어질까봐 우리가 고통당할까봐 늘 가슴 졸이시며 우리를 바라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만 몰랐어요? 우리만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나의 삶, 나의 이기적인 삶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거나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죄 가운데 빠져서 허물과 또한 그 연약함 속에 빠져서 늘 신음하며 고통하며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원리와 방법을 따르는 그 기준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개혁하기를 원하시고요. 또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세상에 내어놓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추측과 추론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세워가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어요. 또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보여지는 현실적인 그 삶만 바라보니까 그 꿈과 비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에 도달하면 늘 좌절하고 낭망하고 왜 내 삶이 이렇지? 왜 내 처지가 이렇지? 하면서 늘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우울증이 많이 걸리잖아요. 또 정신적으로 너무 약해서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앞날도 모르는, 미래도 모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보여지는 것을 기준과 판단으로 삼아서 그냥 인생을 그냥 세월대로 시간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로 또 은혜의 그런 성취를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나 귀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은 너무나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통하여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또한 마음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공로를 나타내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미리 전부터 이 모든 은혜를 또 이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의 피로 이루어졌고 그 예수의 피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